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이 이제 끝나고요. 11, 12, 13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0장 18절까지. 오늘부터는 이제 결론부에 사실은 해당하고 권면,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을 추가적으로 더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뒤에는 11장이 나오는데 11장은 특별히 뭐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얘기하죠. 다음 주에는 이희정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해가지고 오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후진 금지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설교 파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빠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빠꾸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후진 금지예요. 믿음의 삶은 앞으로 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앞에 지금 10장 앞부분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10장 앞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율법을 따라 구약의 옛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사실은 8장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아직도 시달려요.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도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 자, 그렇게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주 가서 다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마다 자주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들어서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따라서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었습니까? 짐승의 제사를? 율법.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성막도 지었고 희생제사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것들이 그림자인데 그럼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진짜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희생제사와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이 희생제사를 누가 주관해요? 제사장. 또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일은 누가 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림자를 따른 희생제사와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없어요. 왜? 인간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멜기세덱, 이 레위 자손과 관계없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실은 족보도 없고 그렇게 영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피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예배, 그전에는 성전뜰에서 그렇게 번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 하늘의 진짜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서 그 죄를 속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 10장 앞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따른 희생제사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의 제사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이제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지금 바로 받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9절에서 21절은 10장 앞부분의 요약과 같습니다. 예. 자, 19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19절에서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자, 우선 22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우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은 우선 놔두고 21절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와 보면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자기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간 대제사장 말고 누가 있다고요? 속죄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기서 집은요 백성이란 뜻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냥 건물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20절 말씀, 21절. 자, 20절로 올라오면 그런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 하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던 휘장 가운데를 통과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몸이 찢겨졌어요. 십자가에서. 그건 휘장이 열려진 것처럼 몸이 찢겨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커튼이 딱 닫혀져 있으니까 바로 못 가잖아요. 그 임재 앞에. 그런데 커튼이 열려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길이. 자, 그래서 19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이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대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약의 희생제사와 달리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거거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인 정황,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쭉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일.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 필요 없어.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돼. 유대교로 복귀하라고. 유대교에 죄사함이 있다고. 할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로의 복귀와 그에 따른 압력들.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고요.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통받는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핍박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고립됐잖아요. 그렇죠. 매장당하고. 이런 개인적인 핍박과 사회적인 고립, 이 모든 것들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유대교로 오도록 지금 유혹하는 일이 있었고, 실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더불어서 아직 남아있는 교우들에 대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라고 하는 격려가 있고요. 예.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 한번 이제 18절까지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읽었죠.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예. 자, 여기는 25절까지가 우선은 하나의 권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1절까지, 여기는 경고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가 또 권면. 그러니까 권면을 쭉 하다가 사실은 경고를 중간에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권면이에요? 이러이러함으로 지금까지 쭉 말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본동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본동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22절 끝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머지는요, 여기에 다 분사적인 그 구문으로 앞뒤로, 본동사 앞뒤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자, 뭐예요? 1번, 동그라미 1번, 예수의 피와 그의 육체. 육체가 뭐예요? 휘장이죠, 휘장. 휘장에 옛날에는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육체를 지나 성소에 들어갈 예수님의 속죄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 오늘 민수기에서 새벽에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일하다가, 성막에서 일하다가 맨 처음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둘이 성막 안에서 죽었어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겁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역했지만 고라와 그의 동조한 250의 족장이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서 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두려워서 못 살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죄를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또 하나님 집에 백성, 하나님 집이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위한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따라서 22절 말씀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악한 양심과 몸을 씻고, 겉과 속을 다 씻는 거예요. 악한 양심과 몸을 씻고, 이걸 다른 말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 때문에 막혀져 있던 휘장이 열려져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권면.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권면 1의 두 번째 단락이 23절에서 25절. 재림의 소망으로 살자.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먼저 23절 말씀. 23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자, 이겁니다.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고백한이 좀 더 맞는 표현이겠어요. 우리가 고백한 소망, 우리가 믿어서 고백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이고요.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 바로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24절에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자. 어떻게 돌아보고 격려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자, 25절에 또 한 가지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그때까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입니다. 오는 것도 습관이고요, 안 오는 것도 습관이고요. 습관. 모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력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자, 앞뒤로, 오늘 말씀은 앞뒤로 권면이 있고 사이에 경고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경고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권면은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고 격려고, 그 다음에 경고는 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물론 이 경고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함되기도 하지만, 자, 어떤 경고인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26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먼저 읽고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두렵습니다. 26절, 27절은 뭐예요? 배교자의 길. 자, 어떻게 시작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영어로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keep sinning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요. 특별히 여기서 죄는 뭡니까?
배교의 죄예요. 배교의 죄. 예,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려요. 세 번째로 그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맹렬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교자들에게 28절에서 31절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오는데, 먼저 구약의 상황하고 비교하죠. 모세의 법, 율법을 따라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의 잘못, 심판을 확정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도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뭘 부정합니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 짐승의 피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신 신명기 구약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심판이 확실하다,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죠. 자, 거기 써 있습니다. 교훈과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뭐요? 죄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엔 전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가지고 계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몇몇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악인도 선인도 똑같이 햇볕을, 똑같이 비를 다 주시는 거죠. 은혜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이런 전제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또 전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맘만 먹으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왜 그게 없죠.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다 용서하시는 거죠. 뭐. 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26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뭐하기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없는 모두에게 주신 의의를, 그 생명을, 그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해요?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이 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 떠나는 자에게는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 거기 참조라고 돼 있죠. 이미 우리가 읽었었어요. 같이 한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26절 말씀하고 좀 같은 거죠.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구원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능력과 의지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셔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를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밥 먹기 싫다는데 막 입을 벌려가지고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당신이 힘이 세시다고 억지로 데려다가 앞에 앉히고, 나를 사랑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힘이 세시니까 억지로 데려다가 여기 앉혀가지고 나를 예배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믿음의 응답을 원하신다. 자, 마지막 단락 권면 두 번째 뭐예요? 노박구가 나오죠. 여기 후진 금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32절부터 39절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내예요. 사실은 인내. 동그라미 인내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내하라고 지금 당부합니다. 사실 앞에 다른 권면들에서도요, 계속해서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단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점이 과거에도 우리가 인내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미래에도 인내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참고 견뎌야지, 못 참고 뒤로 물러서지 말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마지막 단락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내용을 보시면 32절에 34절, 과거에 대한 얘기죠. 과거의 인내를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기억해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이 공동체가 시련을 통과했었어요. 자, 그때 어떤 구체적인 내용, 핍박의 내용들이 뭐예요? 비방, 환난, 그리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박해받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들과 사귀었고 또 그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고립과 격리, 사회활동의 제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살겠어요.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운신을 할 수가 없어. 사람 노릇, 이 사회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견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그라미 3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낫고, 자, 히브리서는 계속 더 좋은 것,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뒤쪽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에서도 한 번 더 나은 소유. 아까 소유를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은 빼앗겼는데도, 그런데도 참았어요. 왜요? 이건 나중에 다 없어질 거고 놓고 갈 거니까. 또 한 가지 뭐예요? 진짜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좋은 소유. 뭡니까? 더 낫고 좋은 소유.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나라에서, 그래서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을 빼앗긴 것이 지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쓰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랬어요. 35절, 39절. 미래에도 인내하라, 인내. 그래서 미래에도 지금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 담대하면 큰 상을 얻을 것이다. 이 큰 상이 뭡니까? 작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큰 상, 바로 이 상은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제 뒤에 11장에서 나오는데 이 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의 핍박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큰 상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구원이죠.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악인들은 심판받고 바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천국. 예. 자, 따라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원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질문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예요. 이 배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받아든 이 성도님들하고 지금 다른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훨씬 더 배교의 시대잖아요. 이제 교회가 진짜 우스갯소리가 이제 돼버렸어요. 어디 무슨 드라마만 봐도 가장 위선적인 사람으로 기독교인을 등장시켜. 엊그저께도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성경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며느리가 딱 오니까 어떻게 악독하게 구는지, 예?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신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다, 그렇게 믿어주는 시대입니까? 더군다나 과학의 도전, 기술의 발전,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쉽게 배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세 가지만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합니까? 자, 32절부터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지난날을 생각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폈죠. 그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한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곧 하나님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당장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 거기서도 앞에서 19절에서도 담대하자 마찬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담대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담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격려하라고 막.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지금 막 열세에 몰려 있는 이 선수들에게 감독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견디면 돼, 전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이겼잖아, 막 그러면서 격려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도 담대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 말씀 나눴지만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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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숨을 위협하는 배교의 여러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50 반절이 채워져 있는 거, 힘든 일이죠. 물을 채우는 사람은 이 속에 있어요. 이 내 항아리가 언제 찰까 알 수가 없어. 자, 50이 지금 찼는데요. 얼마를 더 채워야 돼요? 50을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50이나 70이나 99나 다 뭐예요? 똑같이 항아리가 차고 넘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99까지 왔어. 그런데도요,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려요. 더 이상 인내하기가 어려워. 물 몇 방울만 더 들어가면 이제 항아리가 차고 넘치는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누구를 붙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신실하신 하나님. 자, 23절을 보면 앞에 23절. 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그 소망, 그것을 굳게 잡아라.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3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자, 37절 같이 봐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된다는 소망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누가 이루셔요? 약속하신 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 박해와 배교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결국 구원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이 고난을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루하루가 아휴 너무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34절 대단한 말씀이에요. 33절부터 보면 여러 환난들이 쭉 나오는데 그 환난들이 쭉 나오면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했다. 그 속에서도 기뻐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